에레미야 37장은 시드기야 왕 때 있었던 이야기를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이죠. 시드기야는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세워져 있는 왕입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았음이더라. 시드기야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져서 원래 이름이 이제 마따니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바벨론에 의해 세워져서 바벨론식 이름인 시드기야라는 이름으로 이제 개명이 된 거예요. 시드기야는 이제 둘 사이에 끼어 있는 사람입니다. 크게 보면 세 가지예요. 먼저는 이제 바벨론에 세워져 있으니까 바벨론의 통치의 방식을 따라야 되잖아요. 또 하나는 이제 자기의 신하들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바벨론이 이제 왕으로 세워놨지만 지금 이 전체 나라의 분위기는 친애국적인 그런 분위기였던 거죠. 나라를 운영해 가는데 굉장히 어려웠겠죠. 근데 또 하나는 뭐예요? 계속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거든요. 말씀이 들려와서 바벨론에 항복하라. 그것이 사는 길이다. 들려오니까 어떻게 보면 세 군데 끼어 있는 사람이에요. 어느 걸 하나 딱 정확하진 않아요. 나는 이 사람이다. 나는 바벨론에 따른다. 나는 애굽을 신하들처럼 나는 애굽의 말을 들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다. 하나 정확하게 한 게 없어요.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남유다 땅은 이미 2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규모 이동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신하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문제의 돌파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제안을 하는 거잖아요. 애국과 주변 나라의 동맹을 맺어가지고 바벨론의 힘으로부터 벗어나자. 시드기야가 이때 해야 되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겠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될 거예요.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그가 하나님의 뜻을 로 사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또 아니에요. 2절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데 그 뜻에 순종하지 않아요. 자기 계속 우유부단한 채 무엇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시드기야가 뭐라 부탁을 하냐면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하는 거죠. 제가 이 시드기야가 했던 이야기가 지난번에도 나누는데 에레미야서가 이렇게 그때 했던 이야기를 다시 꺼내고 또 다른 관점으로 또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두 가지 일이 뭐예요? 하나는 에레미야에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의 그 침공으로부터 막아주면 괜찮잖아요. 에레미야 말도 들었죠. 그러면 친애국적인 신하들에게서도 어떻게 돼요? 바벨론 침공이 있지 않으니까 자기 명분이 서잖아요. 또 하나는 신하들의 말을 듣고 애국과 동맹을 맺어가지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벨론을 저항하려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중에 하나, 분산 투자잖아요, 그죠?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해서 살아남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 주신 응답이 뭡니까? 7절에 보니까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그러니까 바로의 군대, 애굽 사람들은 자기 땅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8절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 성에 쳐들어간다. 불사를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주신 응답이에요. 근데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 갑자기 일어났어요. 요나 이야기를 잠깐 꺼내면 요나를 하나님이 어디로 불렀습니까?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잖아요.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데 요나가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가거든요. 뭐가 있었어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죠. 이게 사람들 되게 혼란스러운 거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른 응답이에요. 근데 내가 원하던 상황처럼 그림이 막 그려질 수 있어요. 마침 어떤 일이 일어나냐, 11절에 보니까 이 바벨론과 애굽이 이제 전쟁이 있었는데요. 그 애굽의 군대가 너무 강해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1절에 보니까 갈대안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을 떠나는 일이 일어난 거야. 이거 봐라. 바벨론이 우리를 무너뜨릴 줄 알았더니 애굽에게 무너져 버리네. 그러면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 없을까요? 가질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 역사의 끝에서 보고 있죠. 임시 후퇴. 그래서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쳐들어오거든요. 39장에 가보면 전열을 가다듬고 쳐들어오는데, 그때 이제 1년 6개월 정도의 공격이 예루살렘이 있고, 결국은 예루살렘은 완전히 함락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가 그 시드기야 왕의 통치 한 9년째 정도 되는 해예요. 언제가 마무리됩니까? 11년째가 마무리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뭔가 전세를 우리가 가져오니까, 우리가 의지했던 애굽이잖아요. 신하들이 의지했던 애굽이 이기는 것 같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놓인 거예요. 이때 또 뭘 하냐면, 그 예레미야가 그 집안에 그 기업을 물려받을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고향인 그 베냐민 지파로 가고 있었죠. 그 아스돗이 있는 베냐민 지파죠. 근데 유다의 관료들이 예레미야를 어떻게 보냐면, 그 예레미야는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생각도 하지도 않아요. 그 유다의 관료들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관심도 없어요. 그 뭘로 생각하냐면, 이 예레미야는 친 바벨론주의자다, 이렇게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한다. 그러니까 믿음의 관점에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씀을 하면, 아유, 목사님은 좌파야 우파야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 막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정치적이야 막 이렇게 한 것처럼, 지금 선지자가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바벨론주의자자라는 거예요. 그게 이 고향에 가는 모습을 뭘로 생각하냐면, 바벨론에 항복하러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자기 일을 보러 가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해를 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어떻게 됩니까? 갈료의 그 감옥에, 요나단의 이라는 그 사람의 밑에 있는 그 감옥에 들어가죠. 여러분, 그 유다의 그 관료들이 보면 거기에 감옥이 있어요. 요셉을 보면 알잖아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 보면 감옥이 있던 것처럼, 그 유다의 거기 보면 그 감옥이 있어요. 시대 뜰 안에 있는 어떤 감옥, 웅덩이로 된 감옥인 것 같아요. 웅덩이로 된 감옥. 이제 그 이곳이 굉장히 힘든 곳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곳에서 건져달라고 하잖아요. 굉장히 무서운 곳이고 또 힘든 곳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곳에 예레미야는 갇히게 되었어요. 시드기야 왕은 이제 어떠냐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생각이 왔다 갔다 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 뜻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데 지금 애굽이 쳐들어오니까 첫 애굽이 이기는 걸 보면서 아니,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뜻이 분명하지 않으면요, 다 흔들려요. 이거 같기도 하고 저거 같기도 하고 막 우리 그럴 때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채워져야 돼.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으로 완전히 붙들리면 우리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니까요. 치우치잖아요. 자꾸 사람들의 말에 치우치고, 눈에 보이는 상황에 흔들리는 거예요. 자기가 확신이 안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17절 보니까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레미야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없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감옥에 있는 동안 받은 말씀 없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겠죠. 어떻게 대답합니까? 왕은 바벨론의 손에 넘겨지리다. 당신은 바벨론 손에 넘겨진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레미야가 대단한 게 뭐냐면요, 감옥에 있는 순간까지도 어떻게 해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왜냐하면 그런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웅덩이에 있을지라도,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37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인간이 맞춰줘 가야 된다. 인간이 그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뜻, 이루고 싶은 뜻이 있잖아요. 자주 국가, 그죠? 외부에도 침략을 받지 않는 독립국가가 되고 싶은 거잖아요. 강한 나라. 누가 생각해도 이거는 일리가 있어요. 이건 누가 봐도 다 지지해 줄 만한 내용이에요. 만약에 투표를 한다면요. 지금 여러분 우리에게 투표를 한다면 만약에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에 있었던 시대적 상황이라면 투표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끌려가는 것보다 또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땅은 어떻게 해요? 외부의 간섭도 받지 않는 자주국가가 돼야 됩니다. 막 투표로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우리는 막 미국에 붙어야 된다. 뭐 중국에 가야 된다. 막 이야기 다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들로 여러분 우리가 그 생각을 가져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의 그 생각과 뜻이 다수결로 결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 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뜻에 맞추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가는 사람들이다. 오늘 예레미야에게 받았던 이 말씀은 다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내용이 아니에요. 신하들도 그렇고 왕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근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 가야 돼요. 2절처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다고 하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그들은 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 가지 않고 있다라. 지금 우리로 본다면 나, 가정, 또 우리 교회 모두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정한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정한 뜻을 하나님이 이루어주길 바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기도는요. 말씀을 살펴볼 때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자꾸 거기로 가야 돼요. 하나님을 자꾸 우리 쪽으로 끌고 와서 그래서 거기에서 삶의 문제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신 것이 뭐고 정한 것이 무엇인지 그걸 찾아가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가지고 있는 그 경험들, 생각들을 자꾸 비워야 돼요. 하나님 뜻에 맞춰가야 되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요나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볼 때 불순종할 때 그럴 만한 상황이 또 펼쳐지는 거예요. 마침 또 다시스로 가는 것처럼 우리를 생각했던 것들을 합리화시켜 줄 만한 요소가 생기는 거죠. 맞아.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건 여러분 뭐예요? 불순종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바벨론이 잠시 패배를 당하니까 그래. 내 생각이 맞았네 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뜻에 내가 맞춰가야 되죠.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은요. 미혹하는 영이잖아요. 우리를 흔들어. 눈에 보이는 걸로 막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거기서 무너지고 그걸 잡았는데 어떻게 돼요? 그건 죽는 길이죠. 죽는 길이에요.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을 두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죽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계속 하나님의 뜻에 맞춰 가야 된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 37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맞추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맞추어져 가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기 쉬운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온전히 이끌림으로 말미암아 어떤 것에도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그런 악한 영들, 악한 세력 앞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것에도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픔 중에 있는 이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시길 원합니다. 몸이 아프고 또 마음이 아프고 여러 가지로 힘든 심령들 위해 주님이 찾아가셔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깨끗하게 나옴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는 이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시험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이 흘러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